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14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 그 4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와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14절 한 절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하 이제 5장 들어섰는데, 지난번까지 본 4장에는 5가지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선지자 제자의 과부의 기적.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부으니까 그 빈 그릇이 다 차기까지 기름이 계속 흘러나와서 그 기름을 팔아서 자기 집에 빚진 빚을 다 청산하고 또 남는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다라는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수넴 여인이죠. 이 여인이 오늘 얘기한 카돌, 여기 나아만도 큰 자나 카돌이라는 것 같아요. 크고 존귀한 여인, 부잣집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있었어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남편이 있고 집도 부유하고 더 크고 존귀한 자, 귀한 자인데 단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세심한 배려, 올 때마다 수넴에 들려서 음식 대접도 하고, 들리면은 이제 자기가 음식 대접도 하고, 또 그 엘리사를 쉴 수 있는 그 손님 방을 2층에다가 마련해주고, 해서 그 집에 그 가장 절실한 아들이 없는 것을 엘리사가 약속을 해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그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아들이 어느덧 아장아장 걸어서 컸는데 갑자기 머리야 하더만 어머니 무릎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금 살리는 거죠. 회생하는 기적. 그러니까 두 기적이 수넴 여인한테 일어난 거죠. 낳지 못하는 아들을 낳게 해주셨고, 또한 죽은 아들을 다시금 살린 그 두 기적. 그래서 3가지 기적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그 길갈에 있는 엘리사 제자의 공동체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음식이 없어서 궁핍했는데 엘리사가 방문을 해서 말씀도 전해주고 그들에게 큰 솥을 준비해서 국을 끓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끓일 재료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그 들포도 덩굴에 있는 그 들호박 오렌지 같이 생긴 그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식물이니까 그걸 가지고 잔뜩 옷에 따와 가지고 그것을 국에다가 끓여 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있는 한 100여 명 공동체 제자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먹더니만 배가 아프다고 쓰고 이거 독이 있다, 독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There is death in the pot. 이 국에는 독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들호박을 먹으면 그거는 쓰고 또한 구토와 복통을 일으키고 많이 먹으면 또한 독성이 있어서 죽게도 돼요. 그런데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가루를 그 독성이 있는 솥에 넣었더니만은 그 가루가 그 해독작용을 해가지고 그 국을 맛있게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어느 한 사람이 첫 수확을 한 거예요. 첫 수확을 해가지고 그 수확한 보리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빵이 되겠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빵 20개, 보리빵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가 그 다 전체 공동체에 주어서 다 먹게 하라. 그러니까 그 사환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100여 명이 되는데 남자 장정만 근데 이 보리떡 20개 갖고 어떻게 이걸 다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먹게 하라. 먹고 나옴이 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씀 약속대로 그걸 이행을 한 거예요. 그러자 떡이 뛰자마자 떡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그 엘리사 선지자 제자 공동체에 있는 100여 명의 그런 제자들이 먹고도 남았다고 한 거예요. 마치 5병이요 7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듯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림자, 그 표상을 엘리사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기적이 이 열왕기 4장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다 어때요? 공통점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가정, 이스라엘 공동체에 행한 엘리사의 기적, 그 도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5장은 이제는 무대가 바뀌어서 이방 나라로 가는 거예요. 어딘 나라냐? 아람 왕. 아람이라는 거는 시리아, 지금 시리아가 있죠. 다메스커스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스커스 수도고 그 시리아, 아람이라고 그러고 수리아라고 성경에 그리기도 해요. 시리아, 아람, 수리아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은 시리아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거기에 있는 나만이라는 여기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큰 자기 때문에. 그 전에 다 무명한 사람으로 나왔죠. 그런데 여기는 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크고 존귀한 자다고 그런 거예요. 군대 장관이고 이 양반이 수식어가 많아.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고 또한 큰 용사다 이렇게 했어요. 더군다나 나라를 위해서 큰 나라를 구원한 그런 영웅이에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근데 이방의 군대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아람을 구원하게, 그러니까 전장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운 거죠. 그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은 딱 이 두 가지 히브리어를 하나 익히면 좋아요. 크다라는 거를 카돌 그래요. 카돌. 그 다음에 작다. 그러면 카탄 그래요. 카돌, 카탄. 작은 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만의 치유의 비결이에요. 어떻게, 왜 치유받았다? 치유받았다는 거는 여기서 회복됐다는 거고, 회복됐다는 말은 14절에는 우리가 슈브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그거는 우리가 회개할 때 슈브요. Turn back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 회복됐다. 라는 게 이제 우리 그 치유입니다.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의 말로 신학대로 얘기하면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죠. 이거 어떻게 태어났냐?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었다. 이제 14절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비결이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큰 자, 여기는 다 처음에는 1절에는 큰 자 나왔죠. 크고 존귀한 자다, 큰 용사다, 가돌. 그거는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이 어린아이의 14절에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작은 자잖아요. 작은 거는 카탄이에요. 카탄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구원의 성공의 그 비결입니다. 그거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이 시대잖아요. 지역이. 이때는 각 우상들이 있는데, 우상들은 물론 허구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는데 우상들이 다 지역신이고 그 자기의 주특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 그 도시면은 그 나라에 관장하는 그 신이고 제한돼 있죠. 그 공간이 제한돼 있고 또 자기 능력도 제한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까 우리 바알 같으면 기후를 관장해서 천둥과 비를 내리게 하고, 또 아셔라 여신 같으면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고, 어떤 여신은 아낫 같으면 전쟁의 여신이고, 뭐 이렇게 그 자기의 그 주특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만유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고, 또한 만유, 어디서나 편재하신 분이에요. 동시에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그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훼 하나님과 일반 우상하고는 현재의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우상은 죽은 신이에요. 아무런 효력도 없고 허구예요. 그러나 이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실제적인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까 나아만은 가돌, 크다, 존귀하다 그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 인간의 한계 상황, 실존주의가 얘기하는 그 바운더리 시츄에이션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불치병, 나병, 나환자, 우리가 뭐 한센병 그런데 뭐 이때는 꼭 한센병인지 피부병인지 악성 피부 종양인지 그까지는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어쨌든 불치병이야. 본인이 한만 노력을 해도 이거를 모든 의술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그 병을 낫지를 못하는 그 불치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그 문제와 위기에 부딪히게
그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만의 이 기적을, 회복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불치병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이런 요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단서와 그 원리와 그 능력을 이 시간 이 나만의 회복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건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동사하고 인물을 잘 봐야 돼요. 나만이라는 게 이해가 되셨죠?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2절에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았다 그랬어요. 여기 어린 소녀가 나온 거예요. 어리다라는 거는 작은 소녀예요. little girl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카탄, 큰 자다 그러면 카돌 이고 여기는 카탄이 되는 거예요. 까돌, 카탄. 이 작은 소녀, 또 이건 소녀. 저기 나만하고는 상대적으로 이 대조가 되죠. 그죠? 나만은 큰 용사고 여기는 작은 소녀고 또 나만은 군대 장관이에요. 왕에게 인정을 받고. 근데 여기는 나만 집의 여주인의 종이에요. 그리고 나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 앞에 승자로서 인정을 받지만 이 작은 소녀는 포로로 이스라엘 출신인데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 여주인한테 수종을 여주인 앞에 쓴다는 거는 여주인께 수종을 드는 거예요. 상당히 대조적인 한 소녀가 나오죠. 그런데 이 소녀가 놀라운 거예요. 이 당시 포로로 잡아갈 때는 우리가 그 정복한 나라에 그래도 귀족이나 유능한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 그 왕이 이 유다를 침입해서 멸망시켰잖아요. BC 587년, 586년 때 멸망하고 우리 처음에 그 전에 602차 침공 때 누굴 붙잡아 갔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를 605년, 기원전 605년에 붙잡아 갔어요. 다 귀족들, 유능한 사람을 바벨론으로 붙잡아 갔듯이 이 소녀를 했는데 이 소녀의 그 얘기가 놀라운 거예요. 이 소녀가 뭐라고 여주인에게 얘기를 했냐? 3절이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굳이 포로로 잡혀온 이 작은 소녀가 굳이 여주인에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주인이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의원도 아닌데 잘못 얘기했다가 혹시 이 말을 듣고 가가지고 나만 장군이 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이 소녀가 헛소리했다 이래가지고 문책을 당해야 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얘기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 주인을 내가 포로 신분이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적대적인 그 주인이 될 수 있지만 그 문둥병에 걸린 그것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그걸 컴패션이라고 해요. 우리 패션은 이 열정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뜻도 있어요. 고난, 고통.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밀 깁슨의 그 영화도 있었죠. 그때는 패션이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고난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면 동정심, 우리가 연민의 정,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 분이래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있는 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무리들, 오클로스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게 바로 컴패션, 그 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은 기독교의 아주 귀중한 하나의 가치입니다. 이 소녀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제안을 한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연결이에요. 증인은 연결이에요.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요? 예수님과 복음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 전달하는 거, 그거예요. 그 역할을 이거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작은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가 하는 말을 여기 아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어요. 누가 먼저 믿었어요? 그 여주인이 그걸 믿고 인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남편 나아만한테, 당사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소녀가 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엘리사가 여러 이스라엘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사마리아에도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죠. 그 앞에가 있으면 엘리사가 고친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지만은 이 나아만 장군도 그 안에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믿고서 그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그 위에 왕한테, 아람 왕 베나다 그 왕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왕도 믿은 거예요. 이건 놀라운 그 은혜고 기적이 아닙니까?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적대국이에요. 늘 전쟁을 하는 적대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순다. 그 말을 한 것도 누구예요? 우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그 작은 소녀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다 믿는 거예요. 나아만의 아내도 믿고, 나아만도 믿고, 아람 왕도 믿고,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실질적으로 편지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도 써가지고 이것을 고쳐달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6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왕이 친히 친필로 편지를 쓰고 그것만 아니라 엄청난 예물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어떤 예물이요? 은 10달란트라고 했어요. 이거를 무게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는 34.2kg이에요. 10달란트는 342kg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은 342kg이면 요즘 시가로 따지면 은 한 1kg에 얼마 정도 돼요? 한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얼마예요? 200만 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금 6,000개예요. 금 6,000개라는 거는 2달란트를 얘기해요.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대략 무게가. 네? 그러면 2달란트니까 68kg이에요. 요즘 순금 1kg의 가격이 대략 한 1억 정도 될 거예요. 1억인데 68kg, 금 68kg이면 68억이라는 거예요. 1억씩만 쳐도. 그러면은 거기다가 아까 3억 4,200만 원. 그러면 뭐 71억 4,200만 원. 대략 그 정도 금액이에요. 이 70억이 넘는 이 예물과 옷 10벌. 이때는 겉옷이 이 아람의 옷이 아주 최고를 쳐서 아주 귀한 옷이에요. 그걸 10벌을 예물로 준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이 왕이 그냥 해본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예물을 주면은 그 이상의 이 병을 고치는 효과와 그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물을 선뜻 내놓은 거죠. 이건 장난이 아니라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심각하게 이 왕과 이 나아만 자신과 그 아내가 그거를 믿고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의 응답. 그런데 그 편지가 이스라엘 왕에게 도달했어요. 그 7절에.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 그 글을 읽고 뭐라고 했느냐, 어떤 행동을 했냐,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었다면은 굉장히 깜짝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그리고 분노와 슬픔의 표시로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이제 나한테 하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왕이 이스라엘 왕, 이때는 아마 여호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왕이 뭐라고 했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아람 왕은 왕이 고치라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고쳐달라고 한 거지 왕한테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왕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도예요. 자기 왕궁 곁에 있는 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냐? 아니 자기가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침을 받는 건데 그거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 가서 고쳐달라는 건데 이거는 자기 보고 내가 어떻게 이 불치의 병을 고치느냐? 큰 나라 아람도 못 고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붕괴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자기 음모론에 자기 스스로가 빠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도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음모론, 확증 편향에 인본주의적으로 빠진 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당히 대조적인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명령을 따르고 그리고 이방인 아람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거를 거부하고 불신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반대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야훼 하나님의 존재를 이방과 이 아람 왕이 한테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엘리사는 본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엘리사가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다른 거예요. 반응이 달라요. 우리가 사건은 같아도 그걸 보는 시각과 가치관에 대해서 반응은 정반대로 나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그런 거예요. 그죠? 이때가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방 나라와 아람 왕에게 증명할 절호의 기회로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능력, 권능을 야훼 하나님께서 행해서 하셨다. 그러면은 오히려 국가적으로도 더 안위가 든든해지지 않겠어요? 함부로 침입해서 괴롭힐 수도 없는 거고 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고 아람 왕보다 아람의 신, 우리 나중에 보면 아람의 신이 이게 이제 림몬이라고 하는데 하닷 림몬 그 신보다 야훼 하나님이 더 능력 있고 크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거를 아람 이 베나다 이스라엘 왕은 못 본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제 행차를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냐? 행차가 거창합니다. 그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마치 자기가 점령꾼인 양 위험을 과시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의 집 앞에 쓴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또 이 나아만이 생각했던 반응하고 전혀 달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잘 보세요. 뭐냐,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 자기가 나와서 보지도 않고 사자, 메신저, 자기 전령, 우리 사환, 종이죠, 를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나와서 보지도 않고, 나만 생각에는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서, 왜냐면 크고 존귀한 자고 군대 장관이고 많은 그런 말들, 병거들, 이런 군사들을 이끌고 그 작은 엘리사 집에 와서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또한 영접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 나만 생각으로는 이 이방의 그 주술자들,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하는 방식이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저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죠? 매직쇼를 부리듯이 막 손을 상처 위에 올려서 막 흔들고 이런 치료 행위를 거창하게 해서 나을 줄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더군다나 그 종을 시켜가지고 내가 그 멀리 이 아람 나라에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이 많은 군사와 예물과 왕한테 그 편지도 직접 친서를 받고 왔는데 이게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해서 푸대접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치료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불치병 이렇게 난제를 해결할 때는 과제도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면 돼. 근데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죠? 상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너무 쉬운 일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이 병을 낫으려고 모든 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낫지 못했는데 한단에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궜다, 몸을 물속에 담궜다 일어났다 담궜다 일어났다 7번을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아만이 생각해요. 이 아람은 북쪽에 있어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아주 시원하고 맑은 물이 큰 강을 이뤄요. 그래서 지금 이 나아만은 뭐라고 했냐, 야, 강에서 목욕을 해서 낫을 것 같으면 우리 강이 요단강은 그때 가뭄이 들고 절절절절 흐르는 흙탕물이요. 흐린 물. 야, 여기서 내가 목욕을 하면 낫으려고 그러면은 우리 아람에는 얼마나 크고 맑고 이 시원한 그 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목욕을 하지,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졸졸 흐르는 이런 요단강에 흐린 이 물에 내가 목욕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내 방식도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요란하게 어떤 치료의 퍼포먼스를 행위를 해가지고 막 그냥 야단 우리 같은 전에 구슬하면 그냥 야단 목석을 하고 이래가지고 낫을 걸로 했는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낫는다. 이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오히려 화가 나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돌아선 거예요. 응? 이게 그랬는데 중요해요. 우리가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자기 집에 누가 있었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작은 소녀가 있었잖아요. 종이.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아만은 인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 중에도 인복이 아주 최고 중에 최고지. 옆에 누가 있느냐? 그 종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 존중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같이 따른다는 거예요. 친아버지가 아니라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이 카도리예요.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하니 이런 거예요. 역시 이 종들이 신실하고 현명한 종들을 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하게. 이게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 이거.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그거예요. 이 자기 생각에만 꽉 차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병을 낫으려고 그러면 여기까지도 이렇게 왔는데 더 큰 일, 더 힘든 일, 뭐 엄청난 걸 하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는 행했을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는데 뭐 그게 힘든 일이라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돌아갑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나아만도 한번 띵 맞은 거죠. 뭐겠어요? 아니 아람 왕이 편지도 쓰고 엄청난 70억이 넘는 예물도 가지고 먼 거리를 가지고 많은 군사들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냥 아무런 시도도 안 하고 그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그냥 머쓱하게 돌아가면 그 왕을 볼 면목도 없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 뭐 그냥 우리 물에 빠진 사람은 뭐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신락 같은 작은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믿져봐야 본전이고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 뭐 물이 좀 지저분하다 그래도 뭐 거기에 목욕하는 게 큰 대수냐? 그 말대로 한번 해보자. 해고 안 되면은 내가 따지더라도 그러자. 그래가지고 말대로 이제 목욕을 한 거죠. 이에 14절입니다. 이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그 말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 이건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해서 따른 거예요. 이게 바로 치유의 비결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얘기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꽉 막아놓으면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말씀의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위, 믿음의 work, 그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어떻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됐다는 어린아이같이 다시금 거듭나온 새 살이 돈 거죠. 옛날에 불치병에 그 진물이 나오고 그런 헐은 그 살은 사라지고 패스 어웨이 다 지나가고 새 살이 어린아이와 같은 새 살 거듭남의 삶이 살이 돋아서 회복되었다. 아까도 슈브는 돌아갔다. 회개했다는 거.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입에 발린 소리를 듣기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입에 발린 소리, 아첨하는 그런 소리보다 입 바른 소리, 정직한 소리, 그런 유익한 소리를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입 발린 소리를 듣는 그 귀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작은 자가 된 거죠. 이 큰 자, 카돌에 자기가 머물러서 감히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 가지면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자, 내가 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공간이 없어요. 우리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새물을 부으면 부을 수가 없어. 그 컵에 있는 물을 비워야 새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수의 생명의 그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이때까지 내 속에 담긴 모든 오물, 특히 죄와 관련된 것, 그런 것을
깨끗이 비워낼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들어와서 우리 생명을 다시금 되살리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때로는 내가 불합리하게 여기기도 하고 내 생각과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신락 큰 믿음이 아니어도 돼요. 신락 같은 이 나만의 믿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는 이 놀라운 이 불치의 병,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이 위기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이 아람, 시리아나 같은 이름입니다. 사람 나만뿐이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때 나병 환자, 문둥병자, 질병 걸린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없겠어요? 그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 치유를, 불치병,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것에서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은 이방, 아람의 그 나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때,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가 온 거예요. 왜 암흑기는 건 뭐예요? 자기가 교만하고, 그저 인본주의, 혼합신앙, 세속주의, 불신에 빠진 거예요. 그럴 때 이방인한테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서 회복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나아만한테 내린 이 구원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나서 우리가 그 위기에서 구출되고 이 불치병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회복되는 그런 깨끗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힘있게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원천이시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 캄캄한 암흑 가운데서 저희가 이 메말라서 이 광야길에 부짖을 때 우리 주님 먼저는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안에서 작은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체험을 받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한으로 거듭나는 새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만의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서 우리 주를 찬양하고 우리 거룩한 성화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곧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